오늘은 성경 주제 저번 주일에는 원을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받는,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14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것은 먼저 태어났다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지만 그분은 영존자 하나님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영존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는 히브리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귀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우리 요새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만났으니까 밤새도록 대화했을 것 같아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죠.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네가 시몬, 갈대 같은 인간이지만은 감정 기복이 많지만 앞으로 네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이 성경 주제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에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오. 그건 아까 제가 말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창조 세계로부터 거룩하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것이 성경 주제에서 한 중요한 핵심이고,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지만은 땅에도 오게 하옵시오.
그 나라라는 것이 영어로 킹덤인데 거기에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세, 다스리는 주권이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소수만 따르려고 하죠. 세 번째가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만들 때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뜻이 이 세상에서 다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그 세 번째 성경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God's throne is in heaven.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가 rules over all the world.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왕이 있고 그 왕의 뜻으로 온 세계가 다스린다. 옛날에는 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반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죠. 그마치 왕의 뜻이 소중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더욱 소중하겠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대충 제가 소개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가서 요셉의 도움을 받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애굽의 종이 돼 400년 동안 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 도움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지금의 시내반도의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율법 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한다.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는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뭔가?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대신 드리고 또 기도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 온 세상에 가서 다 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방법이다.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 실패합니다. 그래서 율법 십계명 받자마자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그 앞에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의 사함, 죄 용서의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교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만민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취하는 뭐라 그럴까, 청사진입니다.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것을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성경 교사, 성경 가르침.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거를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가 바로 성경 교사다. 목사님만 성경 교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성경 교사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말씀의 제사장, 성경 교사로 만드시는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12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처음 부른 게 4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고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입니다. 이 4사람을 처음에 불렀어요. 이게 첫 그룹이고, 어부들. 그 다음에 또 2번째 그룹, 3번째 그룹에서 12명을 부르셨는데요. 그 중에도 제가 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다 베드로만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하면 엉터리 대답이면 항상 먼저 하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게 베드로죠. 그리고 처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교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처음 말씀을 외쳤는데 3,00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참 교회의 성공을 정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못지않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이 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딸이 어릴 때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러 갈 때에 안드레는 턱 빼버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소녀 보고 난리 다 크며 소녀 일어나라.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생명을 찾은 또 2번째 또 희한한 사건도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누가 보면 해와같이 빛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확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안드레는 탁 제쳐버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딱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틀림없이 첫 번째 그룹이 4명에 속해 있는데 왜 자기는 탁 제쳐놓고 저 3사람만 데려가나. 또 겟세마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마지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만 딱 데리고 거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안드레는 또 안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하여튼 안드레는 그런데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안드레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베드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안드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자아가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가 무시당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무시당하면 그 자리에서 발끈발끈 화를 내고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거 저 직장에서 많이 봤는데,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자아, 이거 열등감,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치죠. 그거 참 무서운 병. 근데 안드레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안드레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세례 요한을 처음에 따라다닌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세례 요한 회개의 메시지를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참회 회개 세례를 받고 그냥 회개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속죄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다. 메시아다. 그분을 보라. 그분을 그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은 즉시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걸 중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드레나 요한 상당히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아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랬죠. 이분은 나보다 먼저 여기 현장에 나타난 거는, 사역 현장에 나타난 건 내 뒤에 나타났지만 본래부터 있던 분이다. 그분은 영전자다. 선제성을 이야기해서 그분이 바로 신랑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가서 그날 밤 새도록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안드레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네가 그런 위대한 자를 여기 시골 골목에서 네가 어떻게 찾았느냐 뭐 질문했는데, 안드레가 형하고 뭐 토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가봐라. 당신이 보면 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확신했으니까 당신도 예수님과 직접 대화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그 즉시로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곧 요한과 야고보도 초청했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배하고 뭐 그런 거
낚시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안드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안드레의 역할은 앞에 나서는 자가 아닌데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잘해요. 보조자, 조력자. 여기 시몬을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베드로를 무조건 끌고 와서 당신이 예수님과 대화해보면 안다. 내가 뭐 소개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된다. 그렇지만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보통 가족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가족에게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 백그라운드가 별거 아니니까 네가 어떻게 뭐 새로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러더라고. 쉽게 안 돼.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이천대인데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 가족이 미쳤다고 그러고.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 형을 메시아에게 데려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이제 병 고치는 거 보고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 굶주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에게 제 아들이 부탁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 굶어 죽겠는데 빨리 집에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빌립이 재빠르게 이 주산을 튕겼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한 사람씩에게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게 한 데나리온인데 그걸 요새 돈으로 100불로 치면 200을 곱하면 2만 불이죠. 2만 불어치 떡을 사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최소한도 한 3만 명은 와가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10불만 해도 30만 불이잖아. 그러니까 뭐 몇만 불로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안드레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걸 자기도 안다고 나도 알지만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제가 드립니다. 그런 거 보면 안드레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 분명히 사람들 뒤에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욕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이게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구하는 게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예수님 도움 청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예수님에게 바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거. 그게 우리가 믿음의 씨앗 믿음이라고. 작은 씨앗의 믿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지, 한 번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라는 건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 작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저 바다에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울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예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축도하고 그 500이하를 나눠주니까 다 먹고도 12방언이에 가득 차고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씨앗은 뭡니까? 그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바친 안드레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사건을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헬라인들이 모여왔는데 그때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빌립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우리가 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란데 한번 만나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이방인을 데리고 오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장소에 이방인이 지금 들어오면 부정탄다고 그 싫어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혹시 그것이 오히려 폐를 끼치게 될까, 두려운지.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구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안드레가 어떠한 문제도 상의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대화의 대상입니다. 자기 핀잔 안 주는.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하고 그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헬라인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안 돼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해도 내한테 부탁하지 말아도 말도 하고 같은 여러 가지 말했는데,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참 모습, 그 거룩함과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의 아들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거룩한 장소이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사랑의 장소예요. 그것이 만나는 그 장소에 이제 자기가 못 박힐 때가 왔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미랄 비유를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미랄이 되어서 땅에 묻혀 썩어지려고 했다. 미랄이 땅에 묻혀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을 살리려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섬겨야 돼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인간들 보면요, 제가 죄송하지만 어느 사람 하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의 생명을 바치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오히려 내가 죽어 사는 형제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탕자가 무슨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랬잖아. 나 이제 아들 자격 없으니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세요. 집에 하인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미랄이다. 내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그 많은 열매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안드레가 또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와가지고 그 성전 앞에 앉았어요. 성전 맞은편에 앉아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보세요.
저 헤롯 왕이 거의 40몇 년 동안 지은 저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해가 지는데 번쩍거리는 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보기에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저 성전의 돌이 다 무너진 게 보인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래서 그 세대 40년을 한 세대로 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이 되기 전에 70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 8만 명을 배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포위하니까 예루살렘의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불태웠는데 소문이 났어요. 저 성전에 금이 많대요. 근데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에 흘러내리니까 우리 금 캐러 가자 이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창을 가져와가지고 그 큰 돌들을 다 창으로 다 그것을 굴러내리게 해가지고 금을 깎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고 진짜 마지막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재림한다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예언이 아니라 안드레가 그 질문을 안 했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못 들었겠죠. 예수님이 그래도 했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안드레가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한 것지만 사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방인들 소개도 하고 자기 형 베드로도 데려오고 마지막 때 예언까지도 우리가 소개했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목사님들 제가 보면요. 자기를 안 내세우려는 목사님 거의 보기 힘들어요. 다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서로 목을 바닥에 세우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베드로가 너무 교만하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한번 크게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까 제가 말했죠. 당신 제 아들이 다 도망가도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치료받고 있는데 당신 갈릴리 사투리시네 너 예수 제자이라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자기 예수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라고 예수 이름 저주하면서 여기 미국 사람들이 예수 이름 저주 잘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저주하죠. 베드로가 그 짓을 했어요. 3번 하고 결국은 도망가 버렸죠. 그만큼 자기 자아가 무너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한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예수님 당신이 아시면서 왜 물으세요? 이런 대답만 하고 감히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센 사람들
큰 시험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안드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 자신을 주인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또 성김의 종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성김의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